2013년 10월 21일 국정원 댓글조사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군대보다 엄격한 상명하복의 검찰 문화에서도 이 검찰 상층부의 위협을 폭로하고 항명하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는 윤석열 검사에게 어느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윤석열 지청장, 자리에서 일어나 보셔요. 증인은 혹시 검찰 조직을 사랑합니까? 왜냐하면 검찰 조직은 군대보다 상명하복이 엄격한 조직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런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윤석열 검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혹여 사람에 충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이 탄생되는 과정입니다. 이후로 이 말은 검사 윤석열을 설명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직 사건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윤석열 검사의 진실임을 믿었습니다. 그의 진술로 그가 얻을 이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가 얻을 것은 고난과 박해뿐임을 국민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그의 용기에서 대단한 역사의 희망을 보았고 그때 국민에게 각인시킨 그의 정의로움으로 그는 정말 이때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굉장히 꽂혔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7개인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중앙지검장으로 또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게 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고 또 오늘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적어도 그가 검찰총장이 되고 오늘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2013년 검사 윤석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의 정직하고 진실함이 국민들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국민들이 2013년 검사 윤석열에 대한 기억을 재소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식 같은 사병들을 홍보의 대상으로 이용한 지휘관들에 의해서 죽음에 이른 최수병 상병의 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고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는 박종윤 대령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대다수 국민들은 그를 가리켜서 제2의 윤석열이라고 하면서 2013년 검사 윤석열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해인가 우리 사회가 매우 권위적이고 불안할 때였습니다. 출판계에서는 갑작스럽게 용기를 제목으로 하는 이 저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미움받은 용기를 비롯해서 버텨내는 용기, 상처받을 용기, 나답게 살아갈 용기, 벼랑 끝에 설 용기, 인생에 지지해질 용기, 나와 마주설 수 있는 용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용기를 더 추가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인생과 역사의 비극,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인생과 역사의 비극은 아니라고 해야 할 때 아니라고 정말 저항할 수 없어서 그것을 용납해서 그럴 용기가 없어서 일어나고 발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아니라고 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묵인하고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일까? 물론 불의한 세력과라도 결탁해서 자신을 출세하려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정말 아니라고 양심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험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타협하고 묵인하고 침묵하고 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별것도 아닌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초라해지는 것이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침묵하고 방관하고 타협하고 묵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직장에서도 또 사업 관계에서도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도 자주 사실 직면하고 있는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쉽게 그들을 비난하지만 만약 자기 자신이 정말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그 역시 비겁함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라고 그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 시절 고문의 위기 앞에 서본 저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문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참회 운동을 이끌었던 그 마틴 니물러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독일의 루터교회 목사이면서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한때 무신론인 공산주의를 싫어해서 뭘 싫어했기 때문에 뭘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걸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쪽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산주의가 싫어서 그는 나치에 협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치의 정체를 점차 알게 되면서 나중에는 나치에 항거하다가 죽음의 수용소에 감금돼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나치 정권으로 인해서 발생한 세계적인 재앙의 원인은 대다수 독일 국민들의 방관과 묵인과 침묵과 또 타협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바로 침묵과 방관과 타협과 묵인의 죄에 대한 참회로부터 새로운 독일을 건설하자고 하는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새로운 조국, 새로운 독일을 건설하자고, 그런 정말 교회를 통해서, 독일 교회를 통해서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가 쓴 시 가운데 나치가 그를 덮쳤을 때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나치가 공산주의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서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불의에 침묵하고 방관한 죄가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었지만, 그때는 아무도 자기 옆에서 자기를 두둔해주고 자기와 함께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해야 할 때 예하는 것이고, 아니라고 해야 할 때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색지대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묵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조국이 건설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우리도 프로테스탄트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항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반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항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해야 할 때 끝까지 아니요 해야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시는 대로 루터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아니요라고 해야 할 때, 결정적으로 아니요라고 해야 할 때, 중세교회의 타락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아니요 하고 일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직이 세습되고 요즘도 성직이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총회 헌금을 내는 날입니다. 오늘. 그런데 일부러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총회가 명성교회의 세습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헌법을 명성교회의 권력과 명성교회의 어떤 자본으로 인해서 헌법에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고쳐서 명성교회 자녀에게 세습을 하고 또 이번에 특별히 총회가 그 명성교회의 그 일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거기서 다시 이 총회를 개최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이번에 조그만 일이지만 시골교회 목사이지만 저항하는 뜻으로 총회 헌금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직이 세습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그랬습니다. 성직이 매매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수많은 첩을 거두리고 돈을 내면 죄를 사해준다는 면죄부가 횡행했습니다. 교회는 호색과 교만과 자본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으로 불의에 항의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여러분 박해를 가했습니다. 심지어 화형을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뻔히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타협하고 묵인하고 침묵하고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항거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온몸을 던져서, 생명을 던져서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개혁의 횃불을 든 루터는 주변 사람들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교회, 국가, 황제, 백성들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당신을 반대하고 있어. 이제 당신은 설당이 없고 당신은 죽게 될 것이요. 그때마다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려 있어. 나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려 있어. 1521년 루터는 보름스 의회의 부름을 받습니다. 루터가 부름을 받은 의회의 자리는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재판 자리였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재판 자리였습니다. 이런 부름을 앞두고 루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도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록 마귀가 보름스 의회의 지붕에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하고는 의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는 루터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그 강력한 의회의 요구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회 앞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 양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과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있네라. Here I stand, O God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루터는 아니요 해야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이 사랑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고쳐달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끝까지 하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시기에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의 양심은 믿음의 진실을 지켰던 것입니다. 유럽의 전 제국보다, 황제보다, 교회보다, 백성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루터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개혁의 신앙을 따르는 개혁자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그들은 매우 소수였죠. 그러나 그들의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가 후에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세계의 역사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 근대 사회를 여는 그런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모두 다 지옥에 쳐놓을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불과 17세의 어린 나이에 이집트 제국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의 눈에 들립니다. 그래서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고 마치 그 모든 것을 매니저처럼 모든 그 집안의 살림을 모든 것들을 맡아서 하는 총 지배인이 됩니다. 벼락 출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 할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나도 예쁘게 생긴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인의 옷깃만 스쳐도 정욕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나이입니다. 눈 한 번 질끈 감고 동침해 주면 출세길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노예 신분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침을 거절해서 눈밖에 나면 이제는 고단한 삶을, 험악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예에 대한 생사 여탈권은 누가 갖고 있었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에 막 이렇게 생사를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자리가 걸려있는, 우리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그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주인의 요구를 매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거절이라는 시브리 단어가, 여러분 시브리 단어는 이게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명령 이렇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강조형이라는 게 있어요. 거절하다고 하는 이 말이 시브리형 강조형으로 쓰여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안 돼요 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목숨을 버려도 안 돼요. 단호한 거절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오늘 창세기 본문의 8절에 나오는 요셉이 거절하여라고 하는 단어에, 이 거절하여라는 그 단어에 요셉이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정말 한 제국을 살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므로 여기를 주목해 보라는 그런 뜻의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오늘 우리가 아는 위대한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보디발 아내의 동침을 요구한 거절, 그 단 한 번의 거절, 그 거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용기로 믿음과 양심이 요구하는 진실을 지켰던 그의 정직함이 9일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가족을 구했고, 그리고 애굽 제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건지게 되고, 그런 큰 일에 요셉이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 늦게 이미 오래전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 이 군사정권의 불의와 맞서 싸웠던 어느 인권 변호사의 연설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나이가 63세이고, 요즘으로 하면 61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4살 난 이제 손주를 낳고, 나이도 들 만큼 들고 4살 난 손주를 보면서 저는 자주 우리가 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역사는 어떤 역사여야 하는가, 어떤 세상이어야 하는가, 그러니 그냥 아프게 이 가슴 속에 간절히 이 마음에 들곤 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어저께 다시 한번 그분의 연설을 다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 일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80년대에 시위하다 감옥에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달렸던 그들의 가운 역시 저도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야 이놈아, 바위로 계란치기다. 그만두거라. 너만 상한다. 너만은 뒤로 빠져 있거라. 이 비겁한 역사를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 역사, 이제 우리는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정당한 권력을 쟁취하는 우리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눈물이 그냥 쭉 흘러더라고요. 여기 모인 어느 누구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사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소중한 자녀들에게 그런 조국을, 그런 사회를, 그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이지. 특별한 용기가 필요치 않는 세상,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세상은 불행한 사회인 것입니다. 루터가 필요 없는 세상, 종교개혁자들이 필요 없는 세상, 특별한 용기를 내지 않아도 모든 것이 공정과 상식에 따라 지배되는 세상, 하루 8시간 정도만 일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세상, 학벌과 소유와 능력의 차이에도 인간이 참으로 인간다운 존엄하고 평등한 가치를 누리며 사는 세상을 여러분은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조국을, 그런 사회를, 그런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의 책을 읽다가 아주 충격받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희망에는 발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희망에는 발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희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희망들은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발이 되어서 그 희망과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우리 가운데로 데려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말입니다. 정확한 성경의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청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타협입니다. 비겁한 침묵입니다. 비겁한 방관입니다. 비겁한 타협과 비겁한 침묵과 방관의 역사를 청산하고 우리의 소소한 일상으로부터, 직장에서부터, 사업 관계로부터 정말 아니라고 해야 할 때면 무조건 대고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말리고 말려도 안 될 때는, 정말 아니라고 해야 할 때 아니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고, 저는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고 비겁해야만 살아남고, 비겁해야만 자리를 보존하고, 비겁해야만 입에 풀칠을 하는 세상은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희망의 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손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정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마음으로는 정말 100번이담 정말 100번 죽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면 저는 예수님이 걸었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종종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습니다. 방관했습니다. 묵인했습니다. 타협했습니다. 우리의 진영이라고, 우리의 편이라고, 우리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했고, 그들의 불의에 우리는 침묵하고 방관했습니다. 저항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니요 해라고 할 때 온몸을 던져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진실과 믿음의 양심과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떤 국가, 어떤 권력보다 더 크신, 더 위대하신, 더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